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4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주의 회중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나눈 시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사실 다윗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참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었죠. 네, 엄청난 고난을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해야 됐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우리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이 평안인데 이게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물질적인 평안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그 평강을 가져다 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의 날들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정말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으로 그 사람은, 다윗은 고난을 다 받았고 또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직 자신은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시편 가운데 고백한 바로는, 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별칭들이 있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로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샤다이라는 것이죠. 엘샤다이. 이것이 바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 오늘 68편 중에서도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14절에 보시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윗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닫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5절이죠, 5절. 네, 5절. 네, 4절 저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정통해지면은, 어떤 마스터가 되면은 그 분야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그런 그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정말 경지에 이르면은 그 악기를 정말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다윗이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러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 줄 알려면은 먼저 이 전능하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 앞에서 정말 뛰어놀듯이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같이 또 세워져 가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실히 그리고 전적으로 그 전능하심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아란 그야말로 어느 곳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줄 것도 없고요, 은혜로 나를 키워줄 사람도 없는 그런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과부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렇게 능력 있는 과부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 땅 한 평 물려받을 수 없는 그 상속에서 다 제외되거든요. 그런 여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무기력해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요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자기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어떤 잘나가는 크리스천들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나 과부들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무언가 결여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다른 건 평안해도 그 부분만은,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분만은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씀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대부분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례가 아이를 갖고 나서 사라가 되죠. 이 사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지만은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능하심은 사라와 아브라함만을 위한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힘 있는 자만을 위한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7장 1절 바로 전에 16절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종인 하갈을 내 남편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룻밤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또 생깁니다. 다른 문제가 터져버리죠. 하나 막으면 또 다른 데서 터져버려요.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약간 이제 하등하듯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았던 이 사례가 이제 화가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란 단어는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질을 하고 굉장히 정말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하갈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하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축복해 주시고 너 아이 그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란 보살피는 자, 목자란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인도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하면서 내년에 너희들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기 위한 그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게 했던 그 계기는 바로 이 하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렇게 있으면 도저히 이 사라와 함께 있을 수 없겠구나. 얘가 제명에 살지 못하겠구나. 그 불쌍함을 보고서 그 긍휼함 때문에 사라에게 그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갈과 같이 아무런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한낱 여종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려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행하자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떠도는 자가 되죠.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와 같이 쫓기고 추방당하고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대 같았던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부어졌던 그 왕권이 차츰 현실화되고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왕권에 오르려고 했다면은 저 같으면 당연히 사울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힘도 가지고 있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우리 함께 이 사울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하자. 다 한 자리씩 줄게. 이렇게 사람들을 꽁뜨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임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긍휼하심, 사랑하심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의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지혜로 이 작은 교회에 왔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참으로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자들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맛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이 또 걸려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됐지만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전능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 긍휼함을 받는 자,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긍휼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그 전능하심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7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제가 아까 본문 읽을 때 잠깐 멈췄는데요. 이 셀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잠시 멈추라는 일종의 쉼표입니다. 쉼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잠깐 멈추셔야 돼요. 약간 왜 저 사람이 안 읽지? 숨이 멈춰질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구주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하라는 얘기. 그런데 7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내었던 그 과정을,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인도하심이 사실은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광야의 길로 들어서면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친히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앞뒤를 보위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광경,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막 광야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만나도 그치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런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곤핍할 때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객으로 왔는데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리 잡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내가 왜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 왜 내가 살기 좋았던 애굽에서 나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고 폐역하는 가운데서도 그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연되긴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도함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나누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패역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에 올라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불충성과 패역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 이어져서 드디어 다윗이 평강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그 평안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노래했던 그 시점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음을 지금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노래를 멈추고 더 이상 그 노래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도 오버랩돼서 당연히 바라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정말 한낱 양치기였던 이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역시 그 왕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밧세바와 정말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야를 그 자신이 그 간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죄 없는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추악한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또 다루시면서 자신의 맏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다루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앞에서 그는 어쩌면은 묵상이 아니라 아마 목이 메어서 아마 멈춰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그쳤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요즘 그 과거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하나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했었고 또 우리 누구죠? 또 그 양 목사님이 오셔서도 얘기하셨고 또 제가 나온 외신에서 이번 개강 수련회 때 영상으로 이 졸업생들 이야기를 좀 담고 싶다 그래서 저를 이제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인터뷰하시면서 제가 지나온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냐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물으세요. 여기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그 질문이 늘 있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해줄 답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해줄 답이 없어.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예. 제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말 그 뛰어난 사역자도 아니고 거룩한 사역자도 아니고 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역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대답하면 이게 정답이지만 저는 그런 대답으로 다 충족되지 않아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서 그렇게 대답 안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이구나. 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구나. 정말 완전히 필요를 다 채우지는 못해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 그리고 거기를 향해 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변화해 가면서 시대에 맞는 교회로 그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전 시대의 모습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런 각각의 교회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사라졌고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지켜지고 또 세워져 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누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얻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을 정도로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 어떤 것이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 가난함을,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한 숨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은 널리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치료법을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다가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빌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사실은 너무나 좁은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은 그곳만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과 간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멈춰서서 셀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